AI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함석헌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과학을 굉장히 또 좋아해가지고 신앙, 종교와 과학과의 그 대화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요새도 우리가 요새 종교 과학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점점 1920년, 30년대 막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과학과 종교 자기는 종교와 과학이 될 때 과학이 얘기하는 것을 우선 더 받아들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과학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종교와 과학의 대화 문제. 그래서 종교도 새 종교가 나와야 된다. 지금의 종교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기계를 발달시켜 봐야만 참 기계인 우주의 그 기계를 알 수가 있다. 기계를 막 만들어 봐야 참 우주의 조화 이 문제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을 인조해 봐야만 인조 아닌 생명의 참 그 생명의 본질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조 인간을 해봐야 된다. 이게 그런 이야기로 이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런 인조 사람의 과학으로 인해서 생명체를 연구하고 오늘날 뭐 생명복제 막 이런 게 아마 그때 있었으면 함석헌 선생님이 다 수용했을 거야. 다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만들어 봐야 참 생명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과 기계의 발달은 결국은 낡은 종교를 다 몰아낼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이야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뜻으로 본 역사라든지 뜻으로 본 세계 역사, 뜻과 의미의 이 역사는 함석헌 선생의 이런 역사를 요약을 해보자 보면 첫째 하나는 진보예요. 진보. 끊임없이 진보한다는 거. 샤르댕의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하듯이 어떤 함석헌에게는 과학도 중요하지만 과학을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종교적 어떤 그러한 진보의 단계 이런 것까지 얘기했다는 거죠. 그 역사의 의미는 진보고 또 하나는 사랑이죠. 사랑.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아가페다. 아가페를 그냥 사랑으로만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우리가 진정한 아가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사랑이다. 사랑.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종교에서 여러 가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결국 이 모든 이 진보가 끊임없이 사랑으로 자기를 양보하고 버리고 희생하고 이럴 때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진보해서 발전해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함석헌의 이제 어떤 역사와 우주 창조, 진화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대신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공로로. 이건 함석헌 선생님한테는 이제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스스로, 아까 얘기했지만, 스스로 하는 거. 이 씨알 사상이 또 중요한 게 이 스스로함의 정신이에요. 스스로함. 모든 생명은 스스로 하는 거지. 이걸 뭐 누가 대신 나를,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그 은혜로 대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대속신앙을 함석헌 선생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스스로
자속대로. 예. 자속 신앙이 해야 돼. 자기가 피를 흘려야지. 자기는 피 안 흘리고 무슨 자기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예수가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우리는 예수보다 더 위대한 그런 구세주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예수보다 위대한 구세주가 진짜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정신이 그 속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지난 얘기했지만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고 바로 너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본 뜻이다.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대속신앙 우찌무라 간조로부터 그래서 1950년대 와서 벗어나는 거죠. 무교의 신앙까지도 벗어나서 우찌무라 간조는 대속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렇죠. 우찌무라 간조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는 역시 그 전통적인 기독교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군다나 일본이라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우찌무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맨날 새 종교 얘기하고 그런 대속 신앙 이런 거는 이제 낡은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 얘기는 한 1950년대 와서 하신 얘기였다. 흰손이라든지 대선언 이런 글을 쓰면서 나는 이제 기독교로부터 초월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점점 더 이 역사적 예수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얘기했던 본질적 의미와 그거를 자꾸 얘기해야지 그것이 이제 이게 제국의 논리로 만들어진 콘스탄틴 이후에 로마 제국화하면서 기독교도 같이 제국화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폭력화됐고 이 함석헌도 나중에 퀘이커 가잖아요. 이 퀘이커라든지 메노나이트 이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인 그런 현장에를 직접 막 참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극단적 평화주의자들이라고 할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퀘이커 모임을 나도 뭐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좀 한다고 김종현 선생이라고 함석헌 제자 대전에서 퀘이커 모임 하는데 나보고 오라 그랬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또 거기 갈 수 없잖아. 근데 거기는 그냥 뭐 하냐면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니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다가 그야말로 성령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으면 일어나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도 듣고 그래서 1시간 이상 그러고 앉아있는 게 예배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신분의 상하 이런 것이 없이 그런 게 이제 함석헌이 좋았던 거지. 그런 게 이제 새 종교라고 퀘이커를 100% 만족해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얘기했던 새 종교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굉장히 그 원죄론도 바뀌어야 된다. 네? 원죄론, 오리지널 신. 그래가지고 교회가 자꾸 사람들 이렇게 죄인시해가 죄악시해가지고 그 죄의 틀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그 원죄론에 또 그 숨겨진 큰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원죄론이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체제의 교회들이 그걸 이제 이용하잖아. 그걸 다 그냥 무조건 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원죄론보다는 앞으로 시대에는 원복론, 예? 오리지널 블레싱을 강조해서 너도 예수 안 믿는 저 교회 밖의 사람도 참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존재다. 이런 의식을 더 퍼뜨려야죠. 그죠? 그래야 이게 창세기 1장 교회를 넘어서선 사람들까지도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평화를 이루고 사랑의 세계를 만들지 언제까지 원죄론 얘기해가지고 교회와 교회 안과 밖을 그냥 하고 이분법으로 구분해가지고 언제까지 이 종교전쟁 벌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남북이 갈라지고 이게 다 그런 원죄론. 근데 원죄론도 어거스틴이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300년, 400년대. 그랬으니까 뭐 그런 교리 이제 이런 교리도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서 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게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제 새로운 어떤 기독교로 이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지만 종교개혁이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런 것도 잘 다시 한번 개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는 원죄론도 이제는 좀 수그러들게 하고 원복론을 강조하고 이 자속신앙에서 대속신앙에서 자속신앙으로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서 100% 아직 수용은 안 되지만 이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의식을 갖고 더군다나 이 우리 사회의 진보는 저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거창 시골 같은 데도 말이죠. 시민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의식이 더 진보적이고 더 열려 있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신앙 가졌다 하면서 의식이 더 갇혀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전체는 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 속에 개체를 용해시켜버리는 전체주의적 주장의 요소가 함석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걸 사실 그 학자들이 비판하는 함석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함석헌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회 진화론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그게 대략 나도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체적 의미가 그냥 역사의 진보에 있어서 약육강식 그 논리에 따라서 루저들은 그냥 도태되는 거고 똑똑한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계속 전체적 사회는 계속 진보하는 것이다 하는 게 대체적인 그 사회 진화론의 뜻 아니에요? 그래서 다윈의 그 약육강신에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함석헌도 그런 그 뜻이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약자나 개체보다도 어떤 전체라는 거를 자꾸 개체 씨앗을 강조했죠. 무지하게 강조하면서도 나가 중요하다, 개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이 개체는 전체를 위한 개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한 거로 봐서 너무 전체주의적인 사회 진화론의 그 생각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좀 비판을 받는 게 사실인데 저도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정말 그랬는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또 비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함석헌의 그 사상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죠. 그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 눈으로 또 해석하고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근데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의구심을 우리가 갖고서 함석헌을 또 볼 필요도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또 초월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섰다 그러지만 또 어떤 학자는 그래도 함석헌은 기독교에 너무 매몰돼 있다. 기독교적인 그런 사고. 하나님 얘기 자꾸 하고 예수가 여러 공자 맹자 뭐 다 스승들이 있지만 뭐 그래도 뭐 거의 최고는 예수님이다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독교에 너무 매몰돼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해방 후에 좌우 막 싸우고 이러면서 또 북한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들한테 좀 핍박을 받았죠. 이래가지고 또 월남도 하고 이래가지고 함석헌 안에는 이런 반공주의적인 그런 게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반공주의적인 거. 그것도 문제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학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게 좀 더 좀 파악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함석헌의 이 반공의식 그리고 너무 이 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적 의식. 물론 그가 이제 말로는 뭐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도 다 넘어서서 세계 평화와 막 이런 거를 이야기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의 삶이 이제 이북에서 말했다시피 공산주의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한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너무 친기독교적이고 친자본주의는 아니지만 아무튼 너무 반사회주의적인 그런 의식이 가끔 여기저기서 눈에 띌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은 학자들도 하는데 이 씨알이 깨져간다는데 회복의 길은 오직 지성에 있다. 그래서 한 씨알 한 사람 한 사람 민중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걸 굉장히 강조했으면서도 또 여기에 있는 계몽 의식을 자꾸 이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이 씨알을 가르쳐야 된다. 민중을 교육해야 된다. 가르쳐서 뭐 깨우쳐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도 막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죠. 너무 말이지 그냥 민중을 가르치려고 그런다. 씨알 교육론 이런 것도 있는데 계몽주의적으로 이것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뜻으로 본 세계 역사, 뜻과 의미의 이 역사는 함석헌 선생의 이런 역사를 요약을 해보자 보면 첫째 하나는 진보예요. 진보. 끊임없이 진보한다는 거. 샤르댕의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하듯이 어떤 함석헌에게는 과학도 중요하지만 과학을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종교적 어떤 그러한 진보의 단계 이런 것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그 역사의 의미는 진보고 또 하나는 사랑이죠. 사랑.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아가페다. 아가페를 그냥 사랑으로만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우리가 진정한 아가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사랑이다. 사랑.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종교에서 여러 가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결국 이 모든 이 진보가 끊임없이 사랑으로 자기를 양보하고 버리고 할 수가 있다. 기계를 막 만들어 봐야 참 우주의 조화 이 문제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을 인조해 봐야만 인조 아닌 생명의 참 그 생명의 본질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조 인간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이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런
인조 사람의 과학으로 인해서 생명체를 연구하고 오늘날 뭐 생명복제 막 이런 게 아마 그때 있었으면 함성 선생님이 다 수용했을 거야. 다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만들어 봐야 참 생명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과 기계의 발달은 결국은 낡은 종교를 다 몰아낼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이야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뜻으로 본 역사라는 게 자속 신앙이 해야 돼. 자기가 피를 흘려야지. 자기는 피 안 흘리고 무슨 자기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예수가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우리는 예수보다 더 위대한 그런 구세주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예수보다 위대한 구세주가 진짜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정신이 그 속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지난 얘기했지만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고 바로 너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본 뜻이다.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대속신앙 우치무라 간조로부터 그래서 1950년대 와서 벗어나는 거죠. 무교 희생하고 이럴 때 새로운 것들이 역시 진보해서 발전해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함석헌의 이제 어떤 역사와 우주 창조, 진화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대신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공로로 이건 함석헌 선생님한테는 이제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명은 스스로 아까 얘기했지만 스스로 하는 거. 이 씨알 사상이 또 중요한 게 이 스스로함의 정신이 스스로함. 모든 생명은 스스로 하는 거지. 이걸 뭐 누가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그 은혜로 대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대속신앙을 함석헌 선생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스스로 자속 AI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함석헌 선생님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과학을 굉장히 또 좋아해가지고 신앙, 종교와 과학과의 그 대화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요새도 우리가 요새 종교 과학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점점 1920년, 30년대 막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과학과 종교 자기는 종교와 과학이 될 때 과학이 얘기하는 것을 우선 더 받아들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과학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종교와 과학의 대화 문제. 그래서 종교도 새 종교가 나와야 된다. 지금의 종교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기계를 발달시켜 봐야만 참 기계인 우주의 그 기계를